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8장 10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꼭 전도 초청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 세상에 사장님의 말도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손해.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정말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리하면 축복이 말이라. 화가 떠나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전파하고 전도 초청해 오기만 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서 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반짝반짝 복을 내려주겠다.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하겠다. 라는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옆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복이 떠나가기 때문에 꼭 저도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초청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에 살아생전에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꼭 전도 초청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전파하라 명령이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축복의 부흥의 비결이며, 그리고 나도 지옥에 안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옥에 안 가고 더불어 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도 초청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흥의 비결이며, 저도 사랑하는 이웃들도 지옥에 안 가고 큰 상을 받게 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초청을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큰 상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오늘 그 간증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사업의 목적은 전도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전도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허히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 즉 명령이 나오는데, 원래는 명령은 한 가지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한 가지 명령을 원래는 내렸어요. 그것을 원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10계명으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10계명, 신우망한,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신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다음에 살간도 거증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또 613계명으로 확장해 놓았습니다. 613계명으로 확장해 놓았는데, 하라, 오늘 그냥 부탁한다가 아니고 하라라는 계명이 248가지이고 613에서 248을 빼면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매일마다 하지 말라.
한 가지씩 하나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 계명으로 너무너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것도 망해서 왕은 살해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 백성들은 다 붙들려가고 그런 정말 우리 고구려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우리나라 보장왕 등등 다 잡혀가서 거기에 대신들 다 잡혀가고 지금은 현재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그런 일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불방망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침입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공격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귀신도 부린다, 사탄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많은데 예수님은 오셔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도 이웃입니다. 나도 나부터 이웃까지 사랑해 가라.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압축하셔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라. 이 말은 곧 전도 초청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데 내가 실천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주님이 하신 유언이고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라. 내가 거기에서 무슨 장을 할 때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자리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다. 명령이다. 명령.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도 초청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하면 복이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의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조그만 회사 사장님 말도 듣지 않으면 잘리는데 만왕의 왕, 온 세계 왕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울 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죽일 자를 죽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의명을 내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복이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이 복음 전도 초청은 할 일임이라 만일 전도 초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나 이 반대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에게 축복이 임한다. 영혼이 잘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내 몸이 치료되고 내 자녀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까지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라라고 할 때에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러시아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늘 일본은 36년이지만 중국은 5천년 동안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진 이유는 그때는 중국도 영향이 컸지만 그때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것은 구소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니느웨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침탈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저 니느웨 사람들한테 선교사로 안 가요.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방 민족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을 때 요나에게 풍랑이 다가와서 결국 요나뿐만 아니라 배에 탔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은 정말 호흡
호흡의 무게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이렇게 들이쉬고 마시고 하는 이 무게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 무게같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 요나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배에 탔던 모든 재정의 복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러한 기록이 요나서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셔서 살아나는, 성경은 다 기적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행복한 일이 다가옵니다. 가정에, 개인에, 내 가문에, 이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 요나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오늘 이 빈자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보세요. 교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밭에 씨를 뿌려야 추수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도로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구원받자, 복을 받자 말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야 됩니다. 소파소실입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초청하게 되고, 많이 뿌리면은 다파다실, 많이 이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에 큰 부흥을 경험한 정말 오리지널 그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그 초대교회 이야기가, 최초의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야기가 얼마나 전도 초청을 열심히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 입으로 말을 해서 전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믿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약 5,000이나 믿고 돌아왔더라. 오늘 이 세종시에 다른 도시는 다 인구가 줄어가지만 세종시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곳 세종시에, 공주시에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도 남녀의 성도의 큰 무리들이 불어났더라.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 초청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제자의 수도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한 이유는 늘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잘 드리면 성령이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 어루만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입을 놀리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두려워서 말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가서, 다음 주에 같이 가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 가문 만들어 가자라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 초대교회에 열심히 전도 초청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 초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일하면서도 내가 일하러 가는 목적은 거기에 전도 초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 우리가 초청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이단, 사탄, 오단들이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을 뺏어가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전파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정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 저 그림처럼 부흥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 꽃송이들이 수없이 셀 수가 없어요. 세종시를 넘어서 전 세계의 그러한 인물들이 순복음 세종께서 반드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먼저 첫 번 주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위대한 자손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에 가는 심판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겸손하고 늘 주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성도들은 전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고복 저수지가 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릴리 바다는 전도 초청을 하고 물을 받아주고 또 보내주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막 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해 죽은 바다는 그 물을 받아먹기만 하고 흘려주지 못하니까 고기 한 마리 생선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사해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할 때 성령 충만해서 전파할 때 내 영혼이 발탁 내 영혼에서 성령 천군 천사들이 막 임하여서 계속 우리를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것은 한 길밖에 없어요.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31절까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전도 초청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미련한 이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자 그대로 두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천국 가겠다. 이런 욕심장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아내는 우리가 선발주자가 오늘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보고 전도 초청하고 선교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 많은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반드시 성경은 지옥이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바로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이므로 그 누구도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초청해서 지옥에 갈 영혼들, 내 가족들을 오늘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써놨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뜨거운 고통의 장소, 다시는 기회, 소망 없는 곳이 지옥이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 초청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떤 의사가 정말 우리 몸을 연구하면서 지옥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우고 손가락 하나를 얹어놓고 24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 의사가 연구해보니 눈이 톡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혀가 빠져나가고 뼈가 녹아내린대요. 지옥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록한 간증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 초청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 내고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찬송가 많이 했지만 찬송가 428장에도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가족, 친구, 이웃 등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잘 나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게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게 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우리가 늘 외치듯이 나 한 사람 입을 닫으면 우리 세종 시민 다 지옥 가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세종 시민 다 천국 가고, 대한민국 세계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지옥 갈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전도 초청하여서 지옥에서 건져 천국 가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런 간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큰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전도 초청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전도 초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 초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흥의 비결이며 지옥에 안 가고 큰 상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왜 꼭 전도 초청해야 하는가?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초청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전도 초청하기만 하면 영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세종시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불신자들은 불행하고 지옥에 가며 전도 초청하기만 하면 영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도 무지기수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 초청을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받는 큰 상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완전 사실상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영혼이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전도 초청하려고 나는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 초청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삶의 목적을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온갖 갈등, 결핍,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방황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살아가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영혼의 목자, 영적 아버지를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요, 허무와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를 잃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 유리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목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유리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참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초청하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라갈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억압당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이 귀신들 마귀 사탄한테 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점쟁이, 미신, 궁합, 날짜 등에 매여서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난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육신의 질병이 우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우리까지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초청했습니다. 그때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병자가 안진병이가 나았다. 마귀 귀신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 병 마귀입니다. 우리 온몸에 군데군데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아프면은 꼭 병원에 먼저 가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세요. 99%는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좋은 약과 같이 써가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픈 사람은 먼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가족이 아픈 분이 있으면 와서 같이 중보기도, 도고기도 도와주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갑니다. 마지막이 끝이 안 좋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자가 지옥에 가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서는 잘 살아요.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그 끝이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초청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좋지 않은 유산도 남깁니다. 귀신 섬긴 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여 자손 3대 4대까지 귀신을 유산으로 넘겨줘서 저주받을 유산을 남기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음 후에는 지옥의 심판, 천국의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진짜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지옥이 있음을 누가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5장 30절, 마가복음 9장 43, 4절, 7절, 요한계시록 20장 5절 등등 계속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흉기의 고통이 있고 벌레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이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마귀의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건진받는 길은 우리가 먼저 알고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몰라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마태복음 3장 20절에 회개하라. 그때야 천국이 가까이 너희에게 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지옥에서 건진받는 길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너의 집도 다 구원받으리라. 천국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초청해야 할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 명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전도 초청할 때 교회에 따라와서 믿게 되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본문의 말씀에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입으로 열고 전도 초청만 하면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부터 실천해서 우리가 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의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떠나가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영화의 오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전도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삶이라는 배, A Ship of Life. 삶이라는 배가 순항을 하며 우리는 그 배 안에서 살아갑니다. 삶이라는 배는 우리에게 만남의 기쁨도 그 안에서의 행복도 줍니다. 사랑과 감탄도 선물해 줍니다. 그러나 이풍당당했던 삶의 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삶의 불꽃놀이가 꺼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신호탄이 터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삶의 유람선은 영원할 수 없고 구원의 배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구조선에 탔습니다. 자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영원 사랑 대축제에 많이 우리가 구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불행하고 지옥에 가며 전도 초청하기만 하면 영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왜 꼭 전도 초청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은 영원 구원이므로 영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손주신 목적과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영원의 구원이므로 영원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급한 일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서 열심히 전도 초청하셔서 큰 상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왜 전도 초청 영원 구원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오늘 우리가 좀 더 늘 얘기하지만 또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 구원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수단이나 교회의 특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 꼭 전도 영원 구원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된 목적, 존재 목적,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준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의 존재 목적은 구제사업 2차적인 것입니다. 정치운동 다 2차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전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기관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밥 먹는 것 2차적인 것입니다. 친교 이런 것들은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제 목적은 전도 초청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 초청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존재 목적을 잘 모르고 복음 전도를 시행하지 않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정말 고통 속에, 성도들인데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 목적을 알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오른쪽 왼편 강도들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니까 한 명은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왼편 강도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오늘 우리가 전도 초청 영혼 구원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을 내서 다음 주에 다 우리가 모셔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목적, 어떤 지역에 이사해서 살게 된 목적, 그것은 바로 영혼 전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효도하고 불순종하면 불효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전도 초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 전도 초청해라, 말하라, 성령 충만받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선교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긴박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타이타닉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타이타닉에서 죽어가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살아난 성도가 간증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목사님은 존 하퍼 목사님인데 타이타닉호가 큰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 갈 때 그 가라앉는 배에 레일을 붙잡고 그 옆에 있는 청년에게, 청년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전도 초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존 히퍼 목사님은 끝까지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세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존 하퍼 목사님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거기에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초청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그 전도 초청 그 이야기를 받고 뉴욕까지 살아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간증하고 그 간증집은 타이타닉호의 후기에 이 청년의 이름 간증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고 가장 급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죽어가면서 한 영혼 살려놓고 존 하퍼 목사님처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고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 초청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 초청은 농사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추수신학입니다. 추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 구원을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모든 벌레를 잡아주고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주에 이제 초청해서 모시고 오면 그 사람들을 밥도 사주고 그 복이 다 쌓이는 것입니다. 같이 영화도 봐주고 집에 가서 같이 웃어도 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 벌레를 잡아주고 같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농사와 똑같아요.
우리가 도와줘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해서 좀 오래 말씀을 했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8장 10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안에서 오늘 전달하고 나눈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왜 꼭 전도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흥의 비결이며 지옥이 안 가고 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하기 그지없고 지옥에 가고 전도 초청하면 영혼을 구원받을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전도 초청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성도들의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 초청하는 일이므로 영혼 구원, 전도 초청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시급하고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 초청 꼭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십니다.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큰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로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나라 임하시네.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